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크게 은혜 받읍시다. 네, 여러분 숙명여고에서 있을 25, 26일 날 뮤지컬 공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총이 역사하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 아마 전도가 많이 될 텐데 남녀 전도회에서도 또 새신자부에서도 전도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수용할 것인가, 청년들은 염려할 거 없어요. 다 잘 알아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생각하셔서 요번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도 무리들이 막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준비합시다. 다 따라하세요. 평신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 평신도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교회. 참 놀랍게도 우리가 역삼동에 있을 때 부목사들이 거의 한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정도가 있을 때도 부흥이 많이 됐는데 이게 잔 근심이 잦아들 날이 없어요. 가지나무, 많은 나무, 바람 잦을 날 없다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굉장히 썼는데, 어느 날 그 목회자들을 다 정리하고 제가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데 교회가 더 잘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시대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시대마다 원하시는 뜻이 약간씩 다르고 진화하는데, 오늘날에는 평신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이 숨겨져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LA를 가면요 무임 목사가 2,500명이나 됩니다. 교회가 없는 목사님이죠. 운전하고 택시기사 하는 사람, 또 막노동판에서 노동하는 사람, 부인이 벌어 가져온 돈을 가지고 쓰고만 다니는 목사. 세상에 목사회를 가보니까 목사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목사가 회장이 되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아. LA에. LA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신학을 한 목회자들, 목회자 후보생, 목회자 이미 되신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는데 5명, 3명, 2명. 물론 여러분 개척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명, 3명 모인 이 예배를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5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면 뭔가 문제는 있지 않느냐. 처음에 시작할 때 2명, 3명 시작하는 게 당연한데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뭔가 문제가 있다. 요즘 말이에요 여러분, 끄떡하면 목사님, 끄떡하면 전도사야, 끄떡하면 주의 종이야. 남녀를 불문하고 목사님 그럼 다 쳐다보게 생겼어. 남산에서 목사님 그럼 다 쳐다보게 생겼어. 그 정도로 목사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이 그렇게 임직을 했던 주의 종에게 방향이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사역의 방향이 가. 어떤 의미에서 평신도들이 주의 종보다 신앙이 더 좋아. 그리고 더 큰 일을 해. 아멘이죠?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요번에도 차인표가 말이에요 그 지저스를 공연한 이후에 차인표가 아프리카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그 어떤 그 방송을 타면서 아프리카 아이들을 소개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했는데, 원 세상에 2년 동안 아프리카 돕는 아이를 모집하는 그 선교 인원보다 차인표 한 사람이 인해서 모집한 선교 인원이 더 많아져 버렸다. 단 이틀 만에. 할렐루야. 가히 여러분, 이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지금 우리나라에 퍼져 있다. 그러니까 신학하고 무임 목사들이 할 일이 더 없어버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무척 중요한데 왜 이 평신도 사역이 중요하고, 여러분 각자의 사역에서 내가 맡은 역할과 주어진 하나님의 삶이 무언가, 이걸 확실히 깨닫고 제자리를 딱 차지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쓸 거 없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받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장로, 그 다음에 안수 집사가 중심이 돼서 교회에 막 그냥 부흥과 행정의 모든 역사가 다 제대로 쓸 것이다. 이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객이 와서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주인이 주인다와 가는 교회. 사실은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요 성도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당신이 축복교회의 주인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이 오늘날에만 이렇게 성행됐냐? 아니, 안 그래요. 초대교회에서도 평신도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이 평신도의 사역이 일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물론 처음부터 시작이 딱 되어졌지만 집사들이 7명이 임직을 하지요. 그 7명 중에 누가 들어있어요? 바로 최초의 순교자 누구요? 스데반이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스데반 말고 빌립이 들어있습니다. 순교도 말이에요, 어떤 주의 종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가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사역의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마리아 전도도 누가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냐? 사도들이나 주의 종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빌립이 가장 핵심적으로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꼭 말이죠, 커다란 어떤 사역의 역사가 시작이 될 때는 반드시 계기가 주어져요. 그게 이제 여러분 요즘 간증들을 많이 시키니까 집사님들이 나와서 간증을 할 때 보면 그 집사님들 대부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있어. 깨졌다든가, 뭐라고? 부셔졌다든가, 박살났다든가, 아니면 오늘 좀 이따가 이제 간증을 할 텐데 무슨 이권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간 경우도 있더라고. 아주 특이한 경우. 그런 경우도 꼭 계기가 있어요. 반드시 계기가 있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그 계기에 의해서 전도도 되고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리고 그렇게 되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평신도 사역이 시작되는 이 무렵에 두 가지의 중대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핍박이죠. 핍박. 그렇죠?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전도할 수가 없어. 막 핍박이 시작이 됐어. 요즘 여러분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수위가 말이에요, 끌어 잡아당겨서 끄집어내. 귀싸대기를 후려맞을란지 몰라. 옛날에 여러분,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웃었거든. 안강자 권사가 그 말을 해. 간증을 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강자 권사입니다, 이런. 그 다음에 전도할 때 순이 엄마, 영순이 엄마, 명희 어머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전도 나간데 어느 날 귀싸대기를 찰싹, 그 사람들이 다 놀라면 괜찮아요 이러다고. 귀싸대기를 그러면 의자 맞았다는 거. 그게 남 얘기같이 들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는 거 보니까 밖에 나가서 그 맞을만 하겠어. 보통 심한 게 아니야.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올 수도 없어. 강남은 더 말할 것도 없어. 귀싸대기 후려맞겠어요.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간접적 방해요, 핍박입니다. 그때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런 그 커다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어디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온 유대로 방향이 전환이 됐어요. 계기가 돼서 오늘날에 여러분 뮤지컬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노하우를 허락하셨는데 그 노하우는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방향이 전환되며 더 왕성해지고 범위가 더 넓어졌듯이 오늘날에 이렇게 1대1 전도가 안 되면서 범위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가 방향을 트는데 어디냐면 바로 문화성경. 청년 찬양단들이 청년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뮤지컬을 통하여 예수의 메시지를 설교가 아닌 뮤지컬 노랫가락 속에서 그리고 연기에서 던져줍니다. 저도 연습하는데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눈물 빼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 순간에 예수님과 헤어지는 광경이 나와요. 한 사람씩 다
끌어안으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져요. 그때 막 눈물이 막 나오려고 하더라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복음 전파야. 문화선교를 통하여, 연극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여러분 미디어가 플러스가 되며 아마 일반 설교를 외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명을 놓고 부흥 집회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는 위대한 미디어 선교 시대가 도래된다는 사실, 그것도 축복교회를 통하여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도 이렇게 포토제니카를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어째서 하나님이 목사 같지 않은 이 인간을 목사로 만드셨나? 그랬더니 그런 숨은 뜻이, 그런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만간 우리 축복교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미디어 선교, 문화 선교의 본질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자, 옛날에 그 예루살렘이 엄청난 핍박에 휩싸이자 방향전환을 탁 했어요. 어디로 방향전환을 했냐? 사마리아로 방향을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로 방향 전환할 때 사도들도 달려갔겠지만 사도들의 내용보다 빌립 집사의 영향력, 빌립 집사의 선교 사역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움직일 때 환경 속에서 메시지가 숨겨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전도를 못한다는 그런 어떤 깨달음 뒤에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있으니까. 거기 너희 왜 앉아있냐?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만 가지고 왜 거기 앉아있냐? 사마리아 땅 끝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때 말이야 막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수 없는 사람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회개를 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수만 명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평화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타성에 젖어서 앉아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앉아야 된다. 물론 안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안정보다 뭐예요? 피스보다 액티비티, 즉 이게 활동이 더 중요합니다. 물은 여러분 고이면 안정적이나 썩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물이 썩으면 그 물은 생수라는 단어에서 벗어나게 돼. 생명력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 할렐루야. 교회는 액티비티 해야 돼. 활동적이어야 돼. 움직여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교회는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메시지를.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 누구 있냐? 빌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야. 여러분, 수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집사가 그런 메시지를 마음속에 수용하면서 사마리아로 진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마리아로 진전했다는 내용이 또 다른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렇게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간 곳이 사마리아예요. 사실은 사마리아로 온 것은 예루살렘, 즉 온 유대와 더불어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그리고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좋다고 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주의 메시지가 현실적으로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허겁지겁 간 것이 뭐요? 사마리아였고, 그 사마리아 전도의 위대한 메시지를 갖고 빌립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상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 사람에게는 안 되고 저 사람은 된다고 하지 않았고, 온 전하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복음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자, 바로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바로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주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그냥 형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통해서 당신은 무엇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선교의 영향을 가지고 마음을 불태우는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예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눈이 어두워서, 그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주의 뜻을 역사하는데 그 눈이 어두워서 몰라.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받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일이 안 돼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요. 기도를 깊이 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데 주의 일이 안 됩니다. 자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마음속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가슴속에 주님의 뜻이라는 순수성을 가지지 않고 내 목적과 내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수들이요,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수만 명 앞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게 더 힘들고 더 떨리대요. 그 전에 가수 한 몇 주 전에 부른 가수 있었지. 누구지? 위대한 탄생인가 뭐도 나오고 했던 아이. 박지연이? 박지연이. 이 박지연이가 우리 교회 교인인데 뭐 위대한 탄생인가 뭐예요 그게? 불후의 명곡? 오페라? 거기서 나가서 수없는 사람들 앞에 서는데 여기서 부를 때가 더 떨렸다는 거예요. 그게 왜 떨렸냐 물어보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르니까 떨렸고, 두 번째,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러브의 주인공 제가 있어서 떨었대. 할렐루야. 요번에 예수님 역할을 하는 우리 강우진, 원래 강우진이 아니야 이씨예요. 한번 일어나세요. 수염을 그대로 달고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김사랑이랑 둘이 주인공이 돼서 요번에 아주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달라요. 영적인 일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일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물을 일반적으로 산다고 해도 그냥 건물과 예배당이 들어가는 건물 하루가 땅차예요. 아멘이죠? 옷을 하나를 만들어도 예배 쓰여지는 옷과 그냥 옷이 하루가 땅차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순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 합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일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뜨거운 메시지가 가슴속에 있는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슴속에 예수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잘 알고 있었어. 그러나 예수가 그 가슴속에 없었어요. 예수가 나타나는데 그가 누군지도 몰라. 한창을 얘기를 듣고 설명을 해주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데 예수님이 다 가신 다음에 그들끼리 얘기해.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뜨거워진 엠마오로 가는 두 청년의 가슴 속에 뜨거워. 이게 무엇이냐? 그거는 자기의 마음을 움직이는 절망의 예수에서 부활의 위대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신앙, 죽음이 생명으로 건너뛰었다는 이 위대한 초자연적이고 초과학적인 역사를 믿게 만드는 움직이는 신앙, 바로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당신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주의 메시지를 움직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이 빌립은 아마 그 가슴 속에 뜨거운 메시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란 사람이 집사로서 자기 자신을 국한시켰다면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병든 자도 일어나게끔 안수도 하고 그랬겠습니까?
아유, 난 집사야. 이러고 말았지. 직분은 집사여도 사역에는 한계가 없었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 막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 역사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10년 예수 믿은 권사의 병을 치료할 수도 있어. 기도다가. 물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순서대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그 순서는 영적인 레벨의 순서지 세상에서 이루어진 직분의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흩어졌던 사람 중에 이 빌립이 역사를 이루는데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4절 5절. 아멘. 빌립이 그러는 와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령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전파가 끝난 게 아니야. 집사가 한 역할을 목사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직분은 집사였으나 사역의 한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멘이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어떻게 집사예요? 직분적으로 보면 직분은 집사인데 한계가 없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계없는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의 특징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두 번째, 한계가 없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막 기적도 일어난 거예요. 7절 어떤 기적이 있는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나 지금 빌립의 사역이나 비교를 할 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집사였고 사도였다는 거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신도라고 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로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마음속에서 사명을 불태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죽은 자도 살아날 것입니다. 병든 자도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계 없는 평신도 사역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한계 없는 평신도 사역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교만하고 들떠서 이 평신도들을 무조건 쓰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왜 어째서 초심을 버려? 이 신학가라는 것도 처음에 가잖아요. 가서 한 1년 있잖아요. 그러면 초심을 버려. 자기가 뭐 된 기분인가 봐. 안 됐어. 안 됐다니까? 한 2학년 되면 더해. 좀 그러니까 나는 이 신학을 보내서 1, 2학년 빨리 지나가고 한 3학년쯤 가라고. 빨리 세워라 가라. 빨리 세워라 가라 그래요. 왜 3학년쯤 되면 이제 지가 해야 되니까 자기가 해보고는 안 되는 걸 알아서 그때부터 좀 겸손해져요. 1, 2학년 때는 아주 뭐 상투 틀어잡습니다. 어디에서 틀렸고 뭐 설교 들으면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되고 말이야. 이건 뭐가 그러죠? 자, 여러분, 대부분이 큰일 할 때 내가라는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내가. 여러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평신도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의 뿌리나 그 사람을 잡아줄 내용이었기 때문에 내가가 나올 때 붙잡아주기가 곤란하다. 내가. 믿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여러분이 분명하시면 내가가 나오면 잘못된다. 알겠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이단의 대표가 누구였냐면 박태선, 나온몽이요. 뭐라고요? 박태선, 나온몽. 이 두 사람이 뭐였어요? 장로라, 장로. 할렐루야. 남산교인가 어디서 둘이 불을 받은 거예요. 둘이 불을 받았는데 나온몽 장로는 말씀적으로 받았고 박태선 장로는 은사적으로 받았어요. 나온몽 장로는 결과적으로 그래도 이단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고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가서 수없는 수도사들을 길러냈죠. 그 수도사들이 오늘날 발당산,
부산의 감림산, 그 다음에 대전의 도곡산, 전라도 지방의 흑석산, 뭐 이런데 전국에 유명한 빵떡 모자 쓴 죄다 수도사들 거기 출신. 나우몽 장로. 박태선은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게 천부교라고 만들어. 십자가 다 띄죠? 비둘기 올려놓죠? 미쳤죠? 거기서 나온 게 누구예요? 조이성이라는 영생교회예요.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 그거 지금 계속 지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지금 오늘날의 뭐죠? 신천지도 그냥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 이론 만들기 쉬워요. 왜? 워낙 우리나라에는 많은 가짜 예수와 가짜 하나님이 자기 이론을 만들어 놓고 있어서 이론만 한번 싹 섭렵하면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으면 새로운 게 하나 딱 만들어져. 기가 막혀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평신도가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만 안다면,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절대로 주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외려도 어떤 면에서 더 순수한 열정은 주의 종들보다,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이 달린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멋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차인표가 히트를 친 이유는요, 그 사람 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차인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이게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게 그런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도 없는 거야. 두 번째, 진정성이 눈에 보이는 거야. 여기서 막 휘발유에 불을 당기다 확!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누구에 있었냐? 바로 빌립에게 있었던 거야.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 도시 한복판에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시 한복판에서 큰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무개 목사야, 너는 시골에 두모산골 물이 젤젤젤젤 흐르고 15명 모여있는 그 교회로 가라. 쉽게 가겠습니까? 쉽게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빌립은 전혀 순수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라 그래가 즉각 순종했어요. 이 가슴 속에 겸손이 있었습니다. 이 가슴 속에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일으켜도 그거는 주님이 하신 역사고, 나는 직분자, 집사와 권사의 한계점에서 그대로 있어야 승리를 한다면. 평신도를 말이에요, 여러분 집회로 내보내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말은 권사고 말은 집사인데 실제 행동과 내용은 목사야. 집회 나가는 분들 보면 이래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래서 못 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석에 딱 쓰기 전까지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겸손히 모토가 이루어진다면, 빌립과 같이 이런 평신도를 통하여 더 위대한 역사, 더 큰 역사, 주의 종은 가이드라인만 쳐주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벌릴 때 제가 행정적인 부분에 다 빠져요. 왜? 이제는 교회가 김종원 목사가 없어도 돌아가야 될 시기가 와야 돼. 아멘이죠? 청년들이나 요번 뮤지컬도 제가 거의 빠졌어요. 잘 돌아가. 근데 언젠가 한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입을 살짝 하니까 더 잘 돌아가. 할렐루야.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쳐주지? 각자 알아서 다 하는 거야. 나는 요번에 배역이나 이런데 요만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만큼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감독 중심으로, 각자 청년들의 그 내용 중심대로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평신도가 움직이는 교회,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멋진 교회고 복된 교회며, 바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질 때 교회로 부어주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으로도 가고 여러분 직장으로도 가고,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교회에 협조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세 번째,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것이 평신도 사역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사마리아 땅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사 중에 7 집사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일곱 집사 있죠. 이 일곱 집사 가운데 지금 빌립하고 스데반이 두각을 나타내고 다섯 집사는 별 볼 일 없다면, 그죠? 같은 집사인데 왜 그럴까? 같은 집사인데.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내용과 나머지 있었던 다섯 명의 내용이 다른 점을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스데반은요, 사실은 자기를 헌신하고 기도했던 사명이라고 볼 수 있고, 빌립은 이런 기도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위대한 액티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부각이 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여기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울이 사람을 죽였고, 사울이 교회를 비판했고, 하나님이 일에 방해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 다다음 장쯤에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는 게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뒤집어지면서 복음은 전 세계적으로 갔습니다. 다 같이 한 사람이 뒤집어지는 게, 한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이 중요한 한 사람을 찾아냅시다. 아멘. 할렐루야. 몇 사람이 중요해? 옆에 있는 사람. 당신이 바뀌면 당신이 중요한 사람이야. 안 바뀌고 그대로 있으면 쭉정이야. 아멘이죠? 자, 이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바뀌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 기초가 누구냐? 바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의 헌신, 스데반의 기도, 스데반 집사, 그것도 집사의 기도, 집사의 헌신, 이것이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어떤 역사 전에도 헌신과 희생 없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끝나. 아니에요. 헌신이 들어가야 돼요. 피가 들어가야 돼요. 요번에도 이 나이지리아 가서 설교하는 설교 레이아웃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리바이벌 오브 더 처치, 교회 부흥이요. first, 뭐라고 얘기하냐? first. 자, 인도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어봤다. What is the secret of revival of Korea church?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일본 교회는 600년이 됐고 한국 교회는 120년이다. 근데 일본에는 2%에 지나지 않는다. 인구의 2%. 예수 믿는 퍼센트가. 근데 한국은 25% 거의. 무엇이 다른가? 딱 하나. 기나긴 역사에 비해서 한국은 역사가 짧지만 뭐요? That is broad. 피다. 수없는 선교사들이 죽었어. 수없는 사람들이 희생했어. 희생의 밑거름에 깔리지 않으면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절두산을 가보세요. 모가지 달아난 머리 두자 짤을 두해서 절해서 절두산. 모가지가 달아나는 산이야. 수없는 순교자들이 거기 붙여 있습니다. 이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스데반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겠나.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각각인데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나와서 절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 헌신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 기도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은 주님만 바라봐야 될 사람, 각각이야. 재단 뿌리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될 사명자는 그래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살고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교회 기둥 뿌리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물고 늘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로 스데반이가 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두 번째,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은 희생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를 쳐 죽였던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뭐라고요? 스데반이를 쳐 죽였던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오늘 사부 예배 때 제가 설교가 있어요. 사부 예배 때. 거기서 보면요, 12회를 혈우병 앓은 사람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쳐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냥 낫을 것 같은 감동을 주시지?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나는 거거든, 여기서. 근데 하필이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과 감동을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놀라운 역설적 진리가 여기 숨겨져 있어요. 혈우병은 부정한 병이라 예수의 옷을 만진다든가 누구를 만지면 그 만진 것까지 부정돼. 에? 만질 수 없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이 뻔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옷을 만지면 고침받을 것 같은 믿음을 줬어요. 이 놀라운 율법에 대한 완벽한 파괴이며 완성이세요. 이게 바로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 감동을 더 준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한다는 위대한 역사를 딱 만지니까 나서버려. 사부예배 또 기도했어. 사부예배 기도해야 돼. 사부예배. 아멘이죠. 믿습니까? 스데반의 그 엄청난 기도가 온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덤볐고 자기를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고 바뀌어버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I am Jesus who was persecuted by you. 너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예수다. 참 성경에서 놀라운 게 있는 게 히브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했던 출애굽기 1장에 그 바로의 명령이 그렇게 지엄한데 모세를 어디에서 키워요? 바로 궁궐에서 키워. 온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그래. 육계 삼계 통쾌하게. 할렐루야. 육계 삼계 통쾌. 아니 애를 다 죽이라고 했던 지금 모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바로의 명령 때문인데 어느 집에서 커? 여러분 사실은 핍박이 밥이요 밥. 핍박을 먹고 자라나는 사람은 막 크게 돼 있어. 바로의 핍박을 먹고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같이 커버렸어. 여러분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핍박을 먹고 스데바니의 순교와 기도가 이루어졌더니 온 세상이 놀랍게 그 핍박했던 죽임을 줬던 장본인 이 장본인인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뀌어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만 하면 돼.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을 핍박했던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찾고 예수 영광 찾고 까불면 까불수록 그 사람에서 기도하면 어느 계기가 돼서 콕 닦여가지고 질질질 끌고 와 하나님이야. 이때 웃을 때 같이 웃으라고 내가 웃을.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위하여 자기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을 잘했어. 말씀을 전했고 핍박을 감당했고 기도했으며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 어필된, 스데반이가 어필된 거예요. 그러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바로 스데반과는 약간 다른 사역이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빌립의 노하우는 뭐였냐? 다른 집사에 비해서 스데반도 아까 자기 사명을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였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첫째, 잘 들으세요. 이 사람 또한 기도를 많이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무조건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 보세요.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어디로 가라고 주님이 역사했어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아름다웠던 사람이냐면 주님과의 교통의 관계가 무척 아름다웠던 사람. 여러분 집사라서 되고 권사라서 안 되는 것도 없고 장로님이라서 되고 안수 집사라서 안 되는 것도 없어.
직분을 받아서 되고 안 받아서 안 되는 것도 없어. 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면 쓰는데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로마서 8장 빨리 보세요. 로마서 8장.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죠? 다 같이 위에 나와 있으면 한번 보세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때 순종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고 있는 삶. 여기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돈 쫓아서 돈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까? 맨날 남자만 쫓아다니고 여자만 쫓아다니고 살고 있습니까? 여자는 남자를, 남자는 여자는? 뭐고 있습니까? 왜 어째서 많은 집사들이 있는데 이 집사가 역사가 일어나냐? 이 자리에도 평신도가 많은데 누구에게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새로운 평신도의 시대, 새로운 평신도의 세대. 성령 충만한. 여러분 목이 쉬었는데 그래도 불러봐야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하는 평신도가 되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평신도가 되어진다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확장과 위대한 세계 선교에 여러분을 사용할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없는 사람, 수없는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상급이 뭐가 있겠어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가서 여기서는 옷 잘 입고 아이고 참대 싸구려 옷 같지 않다고 입지도 않고 까불고 지잘났다고 떠들면서 천국 가면 뭐가 있어? 그럼 물어봐 빨리. 천국 가면 뭐가 있어? 빈털털이 통장 몇 개 더 있냔 말이야. 아멘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옛날에 미국 가고 싶어서 난리치는데 미국만 가면 뭐해? 미국 센트럴 파크 거지들이 얼마나 많은데 동양인 거지 하려고? 미국을 가도 돈이 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죠? 미국이란 나라가 돈 있으면 진짜 좋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한국보다. 한국은 돈 많잖아요. 이걸 써도 마음대로 못 써요. 집 큰 거 사면 산다. 외제차 타면 탄다. 돈 뭐 까부냐. 뭐 난리가 나. 미국은 전혀 그런 거 없거든. 땅도 넓어가지고 뭐 20에 있고 30에 있고 50에 있고 100에 있고 뭐 아주 지 마음대로 돈 있는 대로 와. 있는 대로. 여러분 제가 아는 임집사 한 분이 미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게 한 30년 전인데 미국에 캐드락 있잖아요. 그 매장에 딱 갔대요. 그래도 동양인이라고 딱 째려보더래요. 그 자리에서 현찰을 딱 내놓고 캐드락 딱 사가지고 오니까 아주 돈 딱 보는 순간서부터 백인이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베스트 하시오. 아멘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데 과연 여러분 상급 있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조 일석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헌신, 희생, 기도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바로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았던 사람이야. 가라 그러면 가, 오라 그러면 와, 고 그러면 가는 거야, 컴 그러면 오는 거야.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빌립의 내용을 보면요, 이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진취적이고 액티브하지만 체계가 잡혀있어요. 그 체계가 잡혀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환자들을 놓고 무조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었어.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말도 듣고. 말은 어떤 말이에요?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요? 말씀을 전파했단 말이야. 그걸 들었단 얘기야. 그러니까 우선 먼저 막 안수해버리고 역사를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체계적 복음을 제대로, 이분이 누구고 내가 왜 이 복음을 증거하는지 예수에 대한 단순하게 성경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이렇게 하구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순서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든 모든 사람이 전파할 건 뭐예요? 말씀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나머지 끝들이 그 다음에 순서를 제대로 딱 맞추니까 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6절 아멘. 말씀 속에서 참 감동돼서 아멘. 노골노골 맴들어 놓은 거야. 아멘이죠? 말씀에 쓰셔야 돼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니까, 연합이 된 상태에서 역사가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이 막 떠나가. 여러분, 기적은 세컨드 버전이에요. 퍼스트 버전은 말씀 버전이에요. 연합 버전이에요. 힘을 합치는 거야. 우리 교회가 힘을 합치고 성도들이 힘을 합치면 그 다음에 기적이 따라붙게 돼 있어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합이 안 돼! 지 생각대로 가는 거야. 지 뜻대로 가는 거야. 그럴 게 없어. 아멘이죠? 믿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저에게 협조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협조할 사람 많아서 우리 이스일 장로, 그 다음에 우리 하창호 집사 몇 사람 힘을 합쳐 요 몇 사람 지금 예배당 다 맺는 거예요. 의식 구조가 바뀌지 않은 한 사람이 옆에서 있으면 고통을 갖다 줘. 은혜가 충만한 사람 한 사람과 의식 구조가 주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주의 종을 서포트해. 뭐 능력? 달란트? 웃기는 짜장면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요, 능력 많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달란트 많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마음이 연합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연합될 수 있는 마인드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요즘은요, 제가 무슨 말 딱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알아서 척척척척척척 다 해버려. 나한테까지 오지도 않아. 감사. 옛날에는 열이면 열 다 내가 혼자 감당해. 너무너무 감사. 백성들이 그 말을 쫓으며 연합이 되니까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순서. 다 같이 신앙에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연합 뒤에 기적이야. 말씀 뒤에 성령이야. 이 순서를 뒤바꾸고 착각하면 무리가 크게 생깁니다. 빌립은 집사였지만 이걸 정확히 한 사람. 마지막으로 이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봤더니 어떤 물들지 않고 그 마음의 정직과 순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시키는 그대로 정직, 아니스트, 그 마음의 순서를 그대로. 할렐루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고통이 너무너무 세서 풀릴 건데 안 풀려. 이상해. 미국으로 갔잖아요. 미국에서 가든 스위트 호텔이라는 데 방을 얻어놓고 우리 아는 친구가 목사님 한 분을 연결해 줬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신 쉔벅 목사님이야. 근데 그 쉔벅 목사님이 간증을 한 대 앞에서 자기가 미국의 대부흥 강사의 제자다 이거야.
얼마 전에도 유튜브에 보니까 쉔복 목사가 병 고치는 그 노인네가 막 기도하니까 막 목 디스크 환자가 낫고 막 그러는 게 그대로 나오더라고. 쉔복. 그런데 이 양반이 그 유명한 부흥 강사의 제자가 돼서 자기도 하와이로 집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부흥 강사 자기 스승님이 돌아가셨어. 딱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기도를 했다. I want to take his praise. I want to take his praise, Lord. I want to take his praise. 지금 그분이 없으니까 내가 그분의 자리를 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떨어진대. 정확히 You are not ready yet. 지금 자리가 비어있는데도 자격이 안 되면 안 넣어. 비워놓고 있어 하나님은. 아멘이죠? 믿습니까? LA의 동양성교교회 당회장을 우리가 빈내리 가서 텍사스 가서 집회한 빈내리 교회 담임 목사가 당회장으로 왔습니다. 나랑 카톡을 하면서, 카톡이란다, 이 페이스북을 하면서, 목사님 왜 그런 데를 가셨어? 거기 가면 쫓겨나는데? 왜 가셨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해. 목사님 말 그대로 대박 아니면 쪽박이요. 뭐라고요? 대박 아니면 쪽박.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절 변화. I want to take his praise. You are not ready. 근데 내가 환란을 당할 때 그 쉔복 목사님의 내용이 내 가슴 속으로 팍 들어오면서 You are not ready. 내가 너 손이 짧아서 너를 안 쓰는 게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소리를 안 듣는 게 아니야. 네가 아직까지 준비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순성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우리 축복교회 평신도들이 들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남전도에 여전도에다가도 주문하지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일을 만들어 시작을 해야 돼요. 일을 만들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멘. 내가 명령해서 내 명령대로 따른다면 제가 없어질 때 어떡할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 막 들고 일어나야 돼. 부흥의 불길을 막 타오르게. 목사님 내가 설쳐 그냥 괜찮아. 할렐루야. 목사님 사람들이 나 설친다고 뭐라. 그냥 설쳐. 다만 이감만 치지 마. 설쳐. 옆에 있는 사람 설 좀 치세요. 좀. 왜 안 설치는 거야? 설치라고 하는 거야. 다른 데는 설치지 말라고 해도 설친다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좀 설치라고 해도 안 설쳐. 옆에 있는 사람 지금 이제는 조금 주제 파악을 하지 말고 설치세요. 네. 아멘이죠. 그래서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아름다운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옆에 있는 사람 나 대신에 안아주세요. 당신은 아름다운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목사가 안아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귀한 은총과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프면 다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선언이 나게 하신 주여 예수 터치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